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을 많이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위해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가리켜 엘리야라 지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는 아닌데 엘리야로 지칭한 거죠. 그런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은 또 사도 요한도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은 왔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뒤에 온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11절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아마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야 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나타내려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혹자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 또한 사랑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천국의 입성은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했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어. 율법의 지식이 능통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만 있다. 그것은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요? 언젠가는 그 믿음이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한다면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천국을 빼앗는 대상이나 약탈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역동적으로 열려있고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 곳이 더 이상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 세리, 창녀를 포함한 범죄자들에게까지도 누구나 그들이 그 나라를 원하고 갈망하면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선지자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해당되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그 한계를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선지자와 요한까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한 여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험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침노를 적극적인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믿음, 소망을 하나님, 믿음,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분에서 갖는 행동입니다. 믿음,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으는 이런 천국, 하늘나라가 온다고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천국에 계시는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가 강력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천국이 곧 임박했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 마지막 때에 오는데 얼마나 메시지가 강렬했겠습니까? 또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귀에 아주 거슬렸습니다. 요한의 설교 메시지는 천국에서 곧 사람이 오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과분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지만 그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이 이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라고 거듭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절박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 보냈을 것입니다. 충격의 메시지로 와닿은 사람은 곧바로 행동하겠죠. 그 절박함이 전해지니까요.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천국에서 오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에 붙은 작은 버릇 하나 고치고 없애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없애지 못해서 버리기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끝내 그 작은 습관, 버릇을 고치지 못해 평생을 그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째로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혼자만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맞추려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고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그 좋은 나라 얻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그 길이지만 내 앞에 아무도 가지 않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 그 길을 유유히 혼자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없다고 호응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혼자 걷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외롭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외로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외로움마저도 친구 삼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좁은 길에서 드디어 희망을 발견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을 때는 삶의 쾌감을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몰랐는데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실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한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내가 쉽게 얻을 것 같으면 남들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여 가기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참된 생명이 있다고 하니 말씀대로 따라 걷는 것입니다. 아무도 앞에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뒤에 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 다시 뒤돌아서서 가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좁은 길이라 그렇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 걸으면 혼자가 아닌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나의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아닐 때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적극적일 때 그 좁은 길도 기꺼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문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충 묻어가기만 해도 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휩쓸려 걷습니다. 어느새 내가 열심히 걷지 않아도 사람들과 함께 그 넓은 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를 볼 때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천국은 결국 어떤 사람들의 몫일까요?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자신을
바로 진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앞당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며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애쓰고 힘써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국으로부터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나라에 확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 같아 보이지만 그 멀고도 험한 길은 우리 마음에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랑함이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미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되어 있는 이 천국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국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느냐의 선택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 결정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다 목이 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사랑해서입니다. 사랑이 많아서입니다. 그리움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리워지고 그리워하니까 더욱더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 이 일 저 일 한다고 부산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의 입으로 떠들고 다니기 전에 우리 안에 몰려드는 그리움에 우리가 눈물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천국, 그래서 수동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어갈 수, 얼마든지 내어주는 침노를 당하게 되는 이 천국, 기꺼이 내어주시는 이 천국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